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SC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SC는 심령을 거명하기 그래서 그냥 SC라고 할게요. 이 SC는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배도 한 척 갖고 있고 사업이 그럭저럭 잘 됐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한번 따라오라고 그래서 따라갔더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기적이라는 것도 경험했어요. 장모님이 열병으로 죽어갈 뻔했는데 예수님 이름 의지하니까 역시 고쳐주고 본인도 체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입에서 자기도 모르는 고백도 나오고 막 사람들이 놀래고 이 SC는 막 우쭐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예수님 잘 믿으리라. 누구보다도 내가 열심히 하리라.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별것도 아닌 일에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는 안 믿는다고, 난 예수 안 믿는다고 그렇게 부인하게 됐어요. 이 SC가 누구일까요? 예, 시몬이에요. 그걸 알면서도 왜 모르는 척하고 그렇게 잘 듣고 계세요? 모르시는 줄 알았잖아요. 이 SC라는 이 시몬, 오늘 저는 이 시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몬이란 사람은요 참 매력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이 장면은요 역사의 길이 남을 아주 명장면입니다. 특별히 시몬에게도 명장면이지만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할게요. 시몬은 성경에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한 10명 가까이 등장합니다. 엄청나죠? 성경에만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먼저 제자들 중에 시몬이 2명이나 있습니다. 제자 목록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복음서 몇 군데 더 있지만 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2사람이잖아요. 동명이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첫 번째 시몬을 베드로라고 예수님이 계명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셀롯이라는 시몬, 저 셀롯이라는 말은 열심당원이다 이 말이에요. 아주 정치적인 사람이었을 거고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사람은 가나안인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시몬도 나중에 순교를 하는 그런 제자가 됩니다. 이 제자 2명의 이름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중에도 시몬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니까 예수님 가족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는 그의 목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여기에도 시몬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베세다에서 등장하는 시몬도 있고요. 그리고 구레네 시몬도 있고요. 가룟 유다의 아버지도 시몬이라는 기록이 또 있습니다. 욥바에 보면 가죽, 혁대 가지고 수공업 하던 사람도 시몬이고 요술을 부렸다는 사람도 시몬이고. 아니, 시몬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습니까? 이름 중에. 자,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데리고 예수께 나오니 예수께서 보시니 이르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게바는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이 게바라고 말하는 뜻은 반석,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시몬이라는 뜻을 먼저 보시면요, 시몬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응답하다, 그리고 갈 때 작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한번 눌러봐요. 파워포인트. 네, 그렇지. 잘했어요. 예, 응답하다, 갈 때 작다. 서로 다르죠. 서로 달라요.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 예배 후에 정말 심심해서 쉬다 너무 심심해가지고 한번 시몬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듣다,
응답하심, 뭐 이런 뜻으로 일단 나올 겁니다. 시몬, 시므온 이런 말로 구약에서 쓰일 때는 저 응답하다라는 말로 쓰였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갈대라고 하는 이름하고는 완전 다른 의미가 있어요. 갈대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근거를 저는 못 찾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이 갈대냐 반석이냐 뭐 이런 설교를 한다는 건 뭐겠어요? 시몬이냐 베드로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갈대라는 번역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 작다라고 하는 어떤 근거를 또 찾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나 지금 학자들은 대부분 이 시몬이라는 말은 응답하다 이런 뜻으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응답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사람, 좋은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유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진 것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몬은요 바로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베드로라는 뜻이 뭔지를 알고 싶어서 계속 저 보여주나 봐요. 베드로라는 말은요 페트로스라고 해가지고요 반석, 바위 이런 뜻이에요. 네, 됐어요. 이제 좀 보여주셔도 돼요. 이렇게 시몬과 베드로라는 이름이 이렇게 성경에 등장할 때 예수님께서는 어떨 때는 베드로라고 어떨 때는 시몬이라고도 부르는 게 보여요. 그런데 저는 이 시몬과 베드로에 대해서 좀 이렇게 확대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평범한 사람, 평범한 이름으로 시몬, 우리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있고 너무나 아꼈고 매일매일 끌고 다니셨던 그런 사람으로 본다면 베드로, 바로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서 날마다 붙잡고 다니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기적도 체험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실망시키기도 합니다. 베드로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만나는 이 장면에서 남이다, 다른 사람이다, 이건 뭐 특별히 대단한 사람이다, 아니면 특별히 못난 사람이다 그러지 마시고 오늘 설교를 듣는 동안에 저 베드로는 나다, 저 시몬은 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 시몬에게 했던 말을 한번 같이 들어보십시다. 저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민 좀 하시지 않았을까요?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고민 안 하실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참 사랑하는 제자를, 내 수제자에게 이 질문을 해야 될까?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 하다가 고르신 질문, 그 질문이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준비를 많이 하신 것도 보여요. 지난 금요일 날 저녁 기도회에 오신 분들은 아마 이 앞쪽에 있는 말씀을 들었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이제 놀라고 거기서부터 예수님을 쫓아다녀야 되는데 그냥 그들은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실망시켰는데 이제 무슨 낯짝으로 주님을 쫓아간다고 그러겠는가.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무려 6명이나 따라가 버렸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밤새도록 아무리 길러도 물고기 한 마리 안 잡히다가 153마리나 거두게 되는, 그런데 그물은 찢어지지 않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거기에서 부르는 거예요. 와서 조반을 먹자고요. 아침을 먹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차려놓은 밥상, 아침 밥상을 우리는 구경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 아침에 생선구이 해주셨습니다. 냄새가 좋았을 것 같죠? 그럼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니까 제가 너무 진지해지네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른 아침에 밤새도록 일하다가 막 땀도 나고 힘들고 막 그런데 숯불이 딱 놓여 있고 아침엔 좀 쌀랑쌀랑할 텐데 따뜻하게 피워주는 숯불.
고기 냄새, 탄수화물도 필요하잖아요. 떡도 있고 빵이죠, 빵. 이게 같이 있어요. 그 둘러앉은 제자들이 얼마나 참 분위기가 묘했겠습니까? 이 숯불이라는 눈에 보이는 이 장면은 참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구약에는 숯불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숯불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오는데 여기 한 번 하고 로마서 12장 정도에 가면 숯불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는 없어요. 한국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는 숯불이라는 단어가 또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여기 말고 어디냐면 마태복음 26장 67절 26장 67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저기서 보이는 불, 저게 숯불이에요. 그런데 알다시피 저 숯불은 어디에 피워져 있는 거냐면 가야바 대제사장 뜰에 놓여 있던 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자 베드로는 책임감이 있었던 나머지 거기까지는 갔어요. 그런데 어떤 한 요정이 너 그 예수를 쫓아다니던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완전 부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때문에 자기가 들통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불빛만 없었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 이유도 없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불빛은 지금 예수님께서 피워놓은 불빛하고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숯불을 피워놓으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금요일 날은 따뜻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피웠다 그랬죠. 근데 오늘은 한 가지 더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회상시키시려고. 여러분, 우리는 회상이 필요합니다. 회상이 필요하다는 것은 회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안 좋은 것을 자꾸 회피하려 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피 대신에 회복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그 장면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맞닥뜨리게 하고 정면 승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숯불을 앞에 놓고 앉아있는 제자들, 그중에 베드로는 아마 그때 부인했던 그 장면, 아니 그 전 장면도 기억났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힘있게 말했다고 그랬어요. 나는 절대로, 다른 애들은 몰라도 저는 절대로 부정하지 않겠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가 그 숯불 앞에서는 결국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47절 마태복음 26장 47절에 45절 보니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이거 우리 들으면서 재밌으라고 해주신 말씀 아닙니다. 재미도 없고요, 솔직히. 지금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부인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루어졌을 때 베드로는 너무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예사뿐이 아닌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그 일을 내가 했구나. 이건 좋은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 자기가 부정한 것도 있고 예수님이 이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자기 호언장담을 그대로 듣고 계셨고, 그러니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정말 지울 수 없는 어떤 마음속에 상처 같은 것이 더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회복이라는 것이 점점 멀어질 수도 있어요. 이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아까 안 좋은 기억은 그냥 눌러놓고 버리고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통 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 어떻게 하시냐면 그걸 보라는 거예요. 보고 거기에서 이겨내자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그 문제를 보면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돌이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15절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 물어보십니다. 세 번이나 부인했는데 세 번씩 물어보시는 이유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그때 그랬던 거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회복하려 한다. 그런데 그 질문이 너 날 부인했지? 라는 질문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더 본질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15절에 보면요, 다른 16절, 17절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포스메라는 단어에 뭐가 하나 더 붙었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라는 말을 붙였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근데 이게 비교급 하나 들어간 건데 이거를 해석이 참 힘들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가지, 크게 두 가지로 먼저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 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게 경쟁 구도죠. 다른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사랑한다고 나한테 말할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는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 두 번째 해석은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한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제 예수님을 그 경쟁 구도에 올려놓고 약간 유치해지는 거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거. 너가 사람들이 좋아, 내가 좋아,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도요, 비교, 경쟁이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세 번째도 마찬가지긴 해요. 세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이 해석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안 좋아할 수 있어요. 안 보여줘도 돼요. 저 보여주면 됩니다. 이 세 번째 해석은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그러면 이 어떤 것, 이 something, 이것을 만약에 고기잡이보다 아니면 고기보다 물고기보다 물고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한다면 이 말씀은 전혀 유치하지 않아요. 전혀 새롭지도 않고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질문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적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가 그 어떤 것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그것을 예수님보다 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렵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세 번째 해석이 참 매력적이라고. 예수님은 굳이 다른 질문이 아니라 이 사랑하느냐라고 선택하신 이 단어와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사랑에 대하여 물어보시는 그 의도 자체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 골치 아프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가르치시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즉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랑하는 관계로서 하나이십니다. 두 분은 서로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그러므로 내가 죽노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어디까지 사랑하셨냐면 본인 그 몸을 대속물로, 제물로 주기까지 사랑하셨던 거죠. 그 사랑이 가르쳐졌고 우리들에게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질문은 기가 막힌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배신한 거 그거 나 신경 안 쓴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담배가 안 끊어집니다. 아이고 술이 안 끊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네. 그럼 담배보다도 사랑하십니까? 좀 주춤하시겠죠. 술보다도 사랑하십니까? 그러시면 됩니다. 주님 사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왜 중독이 나쁜 줄 아십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느냐는 질문 앞에서 누구나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맑은 공기예요? 요즘 심호흡하기 힘들죠. 근데 사랑이 더 부족한 거예요. 돈이 부족합니까? 아니요, 사랑이 더 부족합니다. 시간이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사랑이 부족합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부족한 것입니다. 아니,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랑이 없는가? 돌이켜보면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디다 두고 온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버리고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아무 대답도 못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3번 부인한 그에게 3번 확인해 주시면서 사랑하면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대답을 듣고 내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고 그 베드로의 대답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시몬, 이 베드로는 말입니다. 원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업종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어부였는데 그가 직업이 바뀌었어요. 인신매매로요.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뭔 소리냐 그러는데 농담입니다. 인신매매라는 건요 이런 뜻입니다. 사람을 사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공들여서 그 사람을 사서 그 사람을 얻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그 사람의 시간을 얻어서 주님의 나라에 보내는 것, 그런 뜻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바로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원래 어부였다 하는 게 기록에 있죠.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더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물고기 낚는 어부도 괜찮은 직업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이야기를 베드로와 형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가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정말 배가 가라앉을 만큼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쌓이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던 그 장면 속에 들어있는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런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오신 분인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습니다. 지금 모닥불 앞에 있는 그 숯불 앞에 있는 베드로의 심정이 바로 이 심정일 겁니다. 그는 처음부터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줄 알았는데 몇 번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기적 좀 하고 경험하고
제자들 중에 좀 대장 노릇 좀 하니까 우쭐해져 가지고 나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맹세했건만 자신의 후원장담은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던 겁니다. 왜 그런 후원장담 많이 하잖아요, 우리 남자들. 내가 절대로 당신의 손에 물 묻히지 않겠다고, 다시는 내가 너에게 그러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결혼 딱 하면은 고무장갑 사주잖아요, 물 묻히지 말라고. 내가 너 배부르게 해주고 내가 진짜 좋은 집에 살게 해주겠다고 그러다가 이제 남자들이 힘을 잃어가면서 너도 나가서 일 좀 하면 안 될까? 뭐 이런 소리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남자들 아닙니까? 어디 이게 남자뿐입니까? 그렇죠. 장담은 그렇게 잘 하는데 장담 속에 여러분 우리가 몇 개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요,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가 자유의 죄인인 것도 알고 있고 지금도 죄인이고 그가 호언장담했지만 그게 얼마나 허물없는 것이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놀라운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바요나라는 말이 바로 요한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라 사람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넣어주신 고백이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예, 있잖아요.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저의 설교, 아니 모든 설교 핵심은요,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고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예수님께 드렸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계속 들어보세요. 18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말 한 번 잘해가지고 만능키 받았어요. 여기서 열면 천국에서 털컥하고 열리는 그런 만능 열쇠를 가졌다, 이런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반석 위에 세우겠다, 베드로 너 위에 세우겠다, 이런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앞에 말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말씀이 더 정확합니다. 베드로를 그렇게 고백의 수단으로 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교회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에 있는 겁니까? 건물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이 고백 위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고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을 듣겠습니다. 15절입니다.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입니다. 주님, 그러하여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입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들이 이 본문으로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많은 설교자들에게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우리가 연구한 내용들이 기억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 사랑이 아가페라는 사랑이고, 베드로가 대답했던 그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기억,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그것으로 메시지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쪽이 아니라 도리어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모르는 건 아닌데 자신이 예전에는 호언장담했었지만 지금 보니까 너무나 연약함을 알고 나서 주님 앞에서 도무지 그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서? 아니요. 믿음이 약했으면 도망갔죠. 믿음이 약했으면 예수님 보는 즉시 그냥 꽁무니가 빠져라 도망갔겠죠.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실 거라 믿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그런 사랑까지는 힘들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자세입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이제 힘들다고 끝내지 마세요. 이제 주님은 여러분들을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신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 앞에 내가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장담은 못 하겠어요. 그렇지만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지금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진심인지 아시지요? 제가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거 아시지요? 그런 마음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아시잖아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3번씩이나 물어보는 것은 예수님이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3번 동안 부인한 거 이 3번으로 끝내자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내가 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게 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잘 들어왔을 거예요. 이 3번의 말씀 중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 다른 겁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을 먹이라라는 말이고, 두 번째 말씀은 양을, 그냥 큰 양을 돌봐줘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큰 양을 먹여라 이런 말이에요. 다양한 사역을 이야기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일이겠죠. 결국 어린 양을 먹이든지 양을 치는 것이라든지 양을 먹이는 모든 일들은 사랑하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구역장 교사 세미나가 3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 또 가신다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구역장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양임을 알았으면 좋겠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을 맡겨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직업이 뭡니까? 빨리 말씀해 보세요. 목수, 전직 목수.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직업 바뀌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이지요. 요한복음 10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목자가 되신다. 이 말씀을 이렇게 비유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양은 양을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양은 자기 살기 바쁩니다. 저를 보여주세요. 양은 결국 누가 보호해줘야 되냐면 선한 목자가 보호해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꾼이 아니시라 양을 위하여 죽으십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양을 건지기 위해서 낭떠러지서 죽은 목동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양을 지키다가 맹수들에게 공경을 당한 목자들이 이 세상에 한두 명이겠습니까? 결국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난 선하다는 걸 강조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는 양인데 양같이 연약한 우리들을 돌봐주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목자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선한 목자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그 양 네가 대신 좀 맡아주겠니? 내가 그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구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거나 3번 이야기하시거나 또 3번 대답하시고 3번 이야기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니까 회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회피가 아니라 회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진정한 회복이란 건 뭐냐 하면은요, 그 자리에서 내가 너 용서할게, 우리 사랑 다시 한번 확인하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안 보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 다음엔 예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복의 자리라는 것은
결국 예전에 했던 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용서할게. 그 다음에 다음도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같이 일했던 사이인데 일도 안 하고 그러면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진정한 회복이란 다시 돌아와서 섬김의 자리로 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베드로의 그 다음 되는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18절에 보니까 21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시려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 쓰시잖아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19절에 해석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내 양을 네가 먹여주겠니? 그러니까 너가 나처럼 마지막에 십자가를 져줬으면 좋겠다. 그는 AD 65년경에 죽습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이따가 그 그림도 보여드리겠지만 베드로는 이 예언을 듣고 처음에 못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눈치를 봅니다. 갑자기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신경을 쓰는 겁니다. 경쟁자가 나타난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쟤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신경 쓰지 말고 자꾸 경쟁하려 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또 계속되는 말씀 속에 누가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는데 그거 아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 있겠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22절 후반부에 보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또 이야기하십니다. 팔을 벌리고 너가 죽을 것이다라는 그 말도 너는 나를 따를 것이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긴 합니다만 또 3번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진짜 회복입니다. 진짜 회복은요, 그저 용서한다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같이 삶의 자리에서 함께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회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 섬김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섬김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축복송 중에 이런 마지막 노래가 있잖아요. 사랑하며 섬기리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게 진정한 회복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기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